네, 안녕하세요. 에론 채널 패션의 김진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았죠. 네, 오늘도 계속해서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요,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에서 매번 가불해서 대납했다라고 해요. 가불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한 적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도망치라고 밤에 직원들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기까지 했다라고 해요. 복음병원을 시작한 천막에서 장기려 박사님의 도움을 받은 많은 분 중에서 허영애 할머니께서 하신 인터뷰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맹장염에 걸려서 밤중에 배가 몹시 아파서 형님이 업고 복음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피난민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장 박사님이 거기서 무료로 수술을 해준다고 말을 듣고 형님이 업고 복음병원으로 간 거죠. 장기려 박사님은 6.25 때 부산에 내려와 천막을 치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 천막은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전쟁통에 부산까지 내려온 돈도 없는 사람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장기려 박사님은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가난한 환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장 박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한 것도 겸손했던 모습이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피난민들이 많이 몰렸고 전쟁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생겼어요. 좋은 병원이 없었지요. 그때 우리가 천막을 새치고서 의원을 했는데 그때 의사로서는 전성희 박사와 저 둘이 했습니다. 환자는 하루에 100명가량 왔는데 제가 그때 환자를 볼 때 실수할까봐 매번 기도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환자들을 볼 때 오진하지 않도록 더하거나 모자람이 없게 해주세요. 인술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불쌍히 여길 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인술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의 차이지 인술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자들을 돌본 것인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기는 6.25 이후 전쟁으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가난해서 치료비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는 장기려 박사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전문 치료 시설과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2명의 의사가 10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까지 하는데 무료로 해주는 상황이에요. 제가 장기려 박사님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너희들 돈도 받지 않고 도와주는데 감사해야지, 이렇게 교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을 겸손하게 가난한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장기려 박사님께서 한 말씀이에요. 의사는 진실과 동정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면 죽을 때까지 남에게 필요한 존재로 일할 수 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섬길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서 도움을 주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돕는다면, 내가 그런 무시와 함께 동정을 받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죽는 날까지 작은 아파트 하나, 자신이 묻힐 공동묘지 10평조차 없이 85살의 나이에 마지막 환자를 돌보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의 유산도 남겨주지 못하셨어요. 의사의 화려함보다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어 했던, 그러면서도 늘 이것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했던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복음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던 손동길 선생님에게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너 바보야 하면 내 삶은 성공이야. 이 말을 듣고 그때는 정말로 바보 같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말씀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해요. 장기려 박사님은 피난을 내려올 때 이북에 아내를 두고 오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보고 싶어 했던 아내와 자식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정부에서 공로를 인정하여서 순서를 앞당겨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기도를 하다가 아내를 만나는 꿈을 꾸고 딸을 만나는 꿈을 꿀 정도로 가족들을 사랑하셨는데 순서를 기다려 만나겠다라고 그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면 이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장기려 박사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나 그 도움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섬기고 도우며 살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진심으로 동정과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때가 생깁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며 돕고 섬기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져도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48년 뒤 따뜻한 기부라는 제목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주식회사 무한의 대표이사 박종형 씨. 박 씨는 지난 1일 48년 전에 이 병원에 진 마음의 빚을 갚으러 왔다고 말하며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찾아왔다. 박 씨의 아버지 박용우 씨는 48년 전인 1970년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다. 박 씨의 어머니는 만삭의 몸에 남편의 병간으로 지쳐 임신 중독증을 앓고 있었고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당시 장기려 박사는 딱한 박 씨 가족 소식을 듣고 자신의 월급을 털어 박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병원비를 대납했다. 박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 장기려 박사님께 큰 빚이 있으니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빚을 이제야 갚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료봉사에 써줄 것을 부탁하며 올해부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매년 1,8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1,800만 원은 48년 전 장기려 박사가 대납해 주었던 부친의 병원비를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박 씨는 장기려 박사님의 온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존재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마음의 빚을 갚게 돼 다행이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장기려 박사님이 직접 보지 못하셨지만 이런 열매들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피어났던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충분히 의사로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며 남는 것으로도 돕고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당대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병원 옥탑방에서 고생을 하면서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였죠. 이렇게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사는 게 쉬운 일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는 꿈을 위해 살았더니 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위인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은 정말 바보인 것일까요?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 맞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가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이 바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를 어떻게 도우며 살 수 있을까? 진실과 사랑,
동정을 가지면 우리도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지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바보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바보들이 바꾸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장기려 박사님께서 꿈꿨던 그 바보들의 나라. 여러분이 바로 그 바보 같은 삶을 살며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